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들이 모두 방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죠. 방언이라는 것은 발설되기 때문에 누구나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방언한다. 저 사람 지혜가 있다. 능력 지식이 있다. 용분별한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방언은 말을 하니까 발설을 하게 되니까 금방 듣게 되면서 방언한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중에 이제 방언을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은사 중에서 가장 초보적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또 방언이고, 그리고 또 방언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을 내 안으로 또 가득히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또 충만히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또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사에서 방언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할 때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가 필요한데 방언의 기도가 은사가 나타남에 있어서 방언 기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의식의 어떤 기도보다는 영의 기도,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고 함께 하셔야 하지만은 특별히 방언 기도는 기도의 주체가 영이 되는 거죠. 나와 성령이 하나 되어서 기도에 나가는 것이 그런 방언 기도고, 일반 기도는 내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기도를 한다, 또 어떻게 기도를 한다, 무엇을 기도한다, 언제까지 기도한다. 대부분 내 의지가 기도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기도하는 그 자체도 통변이 되기 전에는 잘 모를 것이고, 그 기도하는 내용도 또 방향도 거의 몰라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분은 기도는 하지만은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내 육신이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내가 알지만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는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차원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을, 기도는 내가 하는 건 알지만은 어떤 기도라는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영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는 그 영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영의 기도 속에서 성령과 많은 교통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영의 기도 속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주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안에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의 영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히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도 이제 이번 시간에 저희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해볼 텐데요. 그냥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와 성령이 임재가 되어서 하는 방언 기도가 또 틀립니다. 일반적인 기도도 그냥 내가 하다가도 충만해서 하는 기도가 벌써 기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언 기도 자체도 성령의 교통함이 되고 임재가 되어서 하는 기도는 더 깊은 영의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임재 기도, 임재와 방언 기도는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임재로 들어가고 임재 속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매우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보다도 깊이 해야 돼요. 기도는 깊어야 되고, 기도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기도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내 안에서 충만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그 기도에 어떤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고 방언의 기도는 내 영적 비밀을, 영적 추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대부분 간구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간구는 내 의식적인 차원의 간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차원의 간구는 내적 차원의 간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찾아낼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방언 기도 속에서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서 나 혼자잖아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쌍방의 기도입니다. 이게 교통입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나한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줘요. 내 영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간구를 하고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도는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방언 기도는 내가 그 속에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양방향입니다. 이 전시대 TV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대냐면 그걸 보면서 TV를 보면서 이쪽에서 방송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면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 키가 얼마나 되느냐? 나이는 몇 살이냐? 이름은 뭐냐? 그걸 방송국에다가 통보를 하면 거기서 바로 보내줘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TV를 보면서 그 자막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딱 보여요. TV에서 어떤 물건이 보이면 그 물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거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이 아니라 양방이야, 양방향. 그냥 나는 보내준 것만 보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일반 TV는. 그냥 보여주는 데는 보지만 이제는 보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이 내가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한다면 방언 기도는, 일반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지만 방언 기도는 쌍방, 양방향 기도다 이거예요. 나가지만은 방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영으로 고한다. 라는 거. 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하기도 하지만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거기서 더 발전해야 됩니다. 내가 방언을 하면서 내가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려고 해야 돼요. 그게 방언 통변입니다. 그게 방언 통변이에요. 뭘 내가 말하고 있나 하나님께. 뭘 강구하고 있나. 그걸 이제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방언도 은사지만 방언 통변도 뭐예요? 방언을 통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은사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강구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주시는 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뭐냐?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게 뭐냐? 그걸로서 말하는 것이 그게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방언과 통변과 예언은 한 묶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묶음이라도. 제가 이제 막 그 집회 시작하거나 또 집회 마치고 나서 막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또 막 내가 말을 하잖아요. 막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감동이 돼서 막 말을 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명하잖아요. 막 선언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치료해야 되고 그 마음에 어떤 새로움을 주고 소망을 불어주고 건의해 주잖아요. 권면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마음에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다. 이거 들려주고 싶다. 그럼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게 그게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예언해 줄 수가 있어요. 예언 그러면 우리는 뭔가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거. 내일 일을 말해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언은 위로의 메시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막혀있어요. 이 사람이. 들을 기가 없어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을 들을 기가 없으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사람으로는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을 대언이다라고 말하면 돼. 대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당나귀를 대신해가지고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이 대부분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권면의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지적도 있어요. 야단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요. 가능하면 안 해야 돼요. 야단치고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떤 성령의 역사에 딱 붙잡혀서 이렇게 막 정말 거부 없을 때 하지, 자칫 잘못하면은 상처를 주게 돼요. 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질 못하거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해. 물론 또 한때는 또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지혜롭게 좀 말을 지혜롭게 해주면 참 좋겠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방언할 때 이제는 꼭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나 방언을 통변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언 통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방언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한테 오나 하면 그게.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면 이제 여러분 해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 내가 막 방언을 하면서 내가 막 말을 해요. 그런데 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즉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께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입으로 내 의지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자기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뭐예요? 그 예언이에요. 사랑한다. 즉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게 바로 예언이고 대언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옆은 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준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감동 속에서 말해주는 것. 역시 뭐예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 방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또 방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내 깊은 비밀을 말하고 또 방언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뜻, 비밀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변하고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내 영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즉 방언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덕이 세워집니다. 고린도서 14장에서는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서 14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하면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에 대해서도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적, 즉 뭐냐면 방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언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방언은 간구, 하나님께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것을 간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영의 노래, 영의 찬양, 방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언으로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할 때 통변하시려고 하세요. 통변이 와 있어요. 했는데 그걸 그냥 방언만 하기 때문에 통변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변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언적인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깊이 하는 어떤 영적 깊이 속으로 들어왔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가득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방언 혹시 또 방언이 안 되는 분은 또 이것을 방언을 또 받게 되시고요.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게 되신 분은 이제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 쪽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통변하세요 하면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이 방언 통변은 내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확 떠오릅니다.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막 나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듣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죠. 나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또 말해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또 싹 바뀌어버려요. 이게요.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나한테 이렇게 내 입술로서 이렇게 들려주고 이게 쌍방향이라 그랬죠. 양방향의 기도가 내가 올리고 거기서 나한테 내려오고 내가 올리고 거기서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을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 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해지는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은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그 배에서 그 풍랑 속에서 담대한 믿음이셨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런 믿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해요. 너무나 놀랄 일이 많고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나 내 의지가 기둥이 되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둥이 되어주시면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점점 자랄 수가 있고 믿음은 점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을 보고 기도해 줍니다. 지금 무엇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까? 믿음으로 해 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그런 성령의 은사가 없을 때는 아픈 사람 보면 기도 못 해주죠. 안 해주거나 못 해주죠.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병든 사람을 보면 기도해 주세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 낫고 안 낫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냥 기도해 줄 나름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할 나름이라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은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향한 은사,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능력이 올라와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타나서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요, 여러분이 이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 병든 사람 보면 기도해 주세요. 힘든 분 보면 기도해 주세요. 보면 나한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세요. 가정에 힘들고 막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들어가세요. 다가서 조용히 이렇게 들어주면서 그 문제를 들어주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이 뭔가,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 수 있나, 이런 것을 성령께 지혜를 얻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그분 또 기도해주면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리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또 명하니까 어둠이 막 상처가 치료받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왜? 여러분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일에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본 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내가 체험한 것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 것을 믿고 체험한 것을 믿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어요. 100%입니다. 100%. 100%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병든 자를 보고 고통하는 사람을 보고 시험 걸린 사람 보고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보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건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한테서 이렇게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즉, 내 안에 계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부분적이지만 체험하게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더 체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체험하는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해 주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나를 통해 성령이 이제는 밖으로 나타나시고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일이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게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체험은 여러 형태의 체험이죠. 그럴 때 참 기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돕구나, 사람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만은, 믿지만은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더 알게 되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이것도 하나고요. 방언과 예언과 통변, 이것도 하나고요. 또 믿음과 능력과 능력이 하나인데, 이게 전체가 뭐예요? 전체가 하나라니까, 들어가면요. 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묶인 것이 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어떤 예언과 대언의 말을 주고, 위로의 말을 주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해 줄 것을 믿으면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속에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능력이 행하게 되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면 이게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라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흐르지만은 결국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 만나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뿌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진행 과정을 배우면, 나는 그대로 그것에 따라만 하면은, 그 과정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 우리 안에 심겨지시는 목적, 그것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것은 씨를 심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수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보편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나가 다 체험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성령의 나타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방언할 수가 있고, 다 통변할 수가 있고, 다 예언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고 다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적인 부분들을.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하는 거 안 하느냐. 내가 그런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또 힘든 분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도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유 뭘 하면서 내가 그냥 거부해버리고 봐도 내가 그냥 못 본 척 해버리고 하면 안 나타나고요. 그런 분들이 보이면 찾아가서 또 함께 대화를 나누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되고 또 그분은 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많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은 고여만 있으면 썩어요. 계속 퍼주면 샘에서는 물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퍼주는 거예요. 퍼져도 마르나요? 퍼져도 절대 그 샘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왜?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행복한 겁니다. 유익하게 해줘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내게서 깊은 행복감이 올라옵니다. 평강이 올라오고요. 만족감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해준 걸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볼 때에 그때 나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정신 건강에 육체적인 부분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우울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나태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속에서 금방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역력히 느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농부가 어떡합니까? 더 관심을 갖죠. 더 열매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를 보호하잖아요. 꼭 붙잡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자기 자신을 축복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 육체도요. 내가 어떤 행복감을 누리고 있고 내가 정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마음에서 느낄 때 이 육체는 건강해져요. 그러나 그냥 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밥 먹고 그냥 하루 해 지나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무가치예요. 육신이 병들어요, 그러면요. 보람이 없는 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쓰임을 받아요. 즉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쓰임을 받아요. 맞습니까? 네,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한 단계 올라갈수록 더 나는 더 행복해지고 나는 점점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 자체부터가 나는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새롭게 한다면 나는 더 귀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면 나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승진이에요. 사람들은 집사되고 장로되고 타이틀에 올라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타이틀보다도 영적인 어떤 영성이 성장돼가는 그것을 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만족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늘 놓치지 않아요. 늘 간섭하고 도와주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내 일을 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고 이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성을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누릴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은혜가 오면 눈에 그런 게 보여요, 이제는요.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또 보이면 할 수가 있다니까. 전에는 그냥 뭐 들어도 내가 못하니까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을 보거나 들으면은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하고 내 속에서요. 그런 걸 막 하고 싶어져요. 제가 이 능력을 받고 막 내 속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전에는 뭐 누가 아픈가 보다. 병원 가면 되겠지. 그냥 기도 흘리고 들은. 그런데 하루는 내가 교회에 있는데 교인들끼리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이제 딴 걸 하고 있는데 들어오잖아요, 귀에. 두세 분이 앉아가지고 이건 누구 그 사람 뭐 되게 아픈데 뭐 병원 가도 뭐 조사를 해도 뭐 병명도 안 나오고 그냥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 사냐고.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제가 밤에.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거물거물 힘들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론 가기 전에 전화를 제가 했죠. 가겠다고. 가가지고 그냥 기도를 해줬어요. 병이 낫더라고. 기도해줬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같으면은 기도해달라고 와달라 그래도 안 갈 판이죠. 내가 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힘들게 갑니까? 와달라고 해도 안 갈 판인데 뭐가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이 속에서 될 것 같으니까 또 성령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미 이제 심겨져서 이렇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그런 게 전에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런 게 들리면서 또 가고 싶어져요. 가서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한 건 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갖고 건수 올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 건은 그런 건수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건수를 올려요. 낙지를 자꾸 고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해서 자꾸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쌓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건수가 다 천국 가서 상급받는 건수가 돼. 그게 봅니다. 그게 전부 다요. 그게 상급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 권면해주고. 그래서 그분이 좀 힘든 데서 좀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얻어서 바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내가 이 땅에서 한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많이 준비를 해놔야 천국 가서도 좀 행사께 하고나 살죠. 좀 큰 소리 치면서 살지, 거기 가서. 좋은 집에서 좀 살고, 거기 가서. 그런 걸 여러분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지금 와 있어요. 그냥 보통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철 넘치게 와 있어요. 철철 넘치게. 철철 넘치게 하면 그냥 갖다 부어주는 거야. 그냥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뭘 어떡하지? 자꾸 옛날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아니, 절대로.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기서는. 변했다니까요, 여러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신 상태로 4일 동안 여러분은 바뀌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전의 분이 안 되냐고. 예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히 거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영의 길을 알았어요, 영의 길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혜를 얻어내고 지식을 얻어내고 영을 분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내게서 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언에서 또 방언에서 통변으로 또 예언으로 그리고 또 능력 경험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또 나한테서 나타나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겪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성령님 오소서를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의 임재 속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깊은 영의 기도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그 영의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변하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예언하심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영으로 고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내 영혼을 붙잡으며 내 심령에 가득 차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의지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서 내 혀가 내 입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고 내 손이 내 온몸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몸에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시간들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받으소서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내 삶을. 하나님, 내 입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내 모든 것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주의 도구 되어서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입술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혀와 입술이 영으로 기도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기도가 그 입술에 가득 찰지어다. 그 입안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탄식의 기도가 그 뱃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올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의 기도가 올라오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역사소서. 오 성령님 역사소서.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더 강하게, 더 깊게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감동을 그 심령 속에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 물 흐르듯 성령의 역사가 그 입술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샘물이 솟아나듯이 오 할렐루야. 그 입술 속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소서.